할렐루야. 내 일생의 성경 통독 14주차.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역대상 28장과 29장 그리고 역대하 1장 그리고 2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고관들에서부터 용사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소유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적임자는 그의 후계자 솔로몬임을 선포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성전 설계도와 필요한 기구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그가 가지고 있던 검은 보석을 성전 건축 헌물로 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도 함께 즐거이 헌물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깁니다. 역대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위를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크게 감동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과 왕궁 건축을 계획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전문가들과 일꾼들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두로 왕 후람에게도 협조를 구합니다. 두로 왕 후람은 기쁘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협력합니다. 11절에서 12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장에서 6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장은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하게 되죠.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120규빗으로 만들게 됩니다. 안에는 순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고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또 벽과 문짝을 입혔습니다. 지성소를 또한 지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600달란트로 입힙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새겨 만들었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게 됩니다. 4장은 계속해서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놋제단을 만들었고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며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고 상 10개를 또한 만들어서 내전 안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었습니다.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5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고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부터 메어 올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올렸고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감사함으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어둔 후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도록 임재하셨습니다. 6장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인 자신에게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이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도 기도할 때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해 달라고 또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싸울 때도 적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싸움에서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 후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최유정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후에 6장이 마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10일 성경 통독 본문은 역대하 7장에서 10장입니다. 먼저 7장은 솔로몬 성전 기록의 종결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에 언약궤 안치식을 끝낸 솔로몬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5일에 걸쳐 성전 낙성식과 민족의 대축제인 초막절을 연속으로 진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착시키고 안식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회복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전 낙성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즉 온전한 순종과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경고하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우리가 늘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8장은 솔로몬이 이룩한 다방면의 업적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성읍의 건설자이고 건축자로서의 업적에 대하여 전하며 그의 위대한 통치력을 증거하고 있죠. 이어서 그의 효과적인 통치로 가나안족의 완전한 정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성읍과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 노동을 착취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끝으로 솔로몬의 경건 생활과 신실한 종교 생활을 유지하였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그가 누렸던 영광과 번영이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는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9장은 솔로몬 왕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정치와 경제 또는 군사적인 측면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 맞추어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위대한 영광의 시대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에 충실했을 때에 강조하여 먼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함에 대하여 전하고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통치를 했던 솔로몬의 명성이 세계 방방 곳곳까지 퍼져 오늘날 아라비아에 있는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렸음을 알게 되죠. 이어서 솔로몬 왕조의 부귀 영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증거하며 포로 귀환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까지의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 중 남왕국 유다 역사를 열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 언약의 계승을 중심으로 선민 역사의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첫 주자인 르호보암의 등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인 여로보암과의 만남, 그리고 원로들이 아닌 젊은 참모들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르호보암에 대하여 전하고 있죠. 그의 완고한 정치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1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11장에서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 10지파를 잃는 불운을 맞은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국난을 타개하고 유다를 번영케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 분열의 책임을 통감한 르호보암은 잃은 영토와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벌에 나서지만 여호와께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막으심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어 본장은 르호보암이 국방을 강화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월남을 기록하여 초기의 3년 동안 남유다의 번영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주제가 르호보암의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라면 12장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 징계를 받음으로써 강력했던 유다가 쇠퇴케 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은 르호보암의 타락과 애굽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이 기록되었고 르호보암의 통치 연도 및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3년 만에 세력이 견고한 나라를 이룩하는 큰 축복을 받았으나 곧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13장은 유다의 제2대 왕이 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한 사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하진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는 달리 아비야의 생애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지방과 여호와를 배반한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아비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의 상황과 전쟁의 경과 및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끝으로 전쟁 후 아비야의 사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16장까지 계속됩니다. 본장의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14장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처음 평화로운 10년 동안에 시행된 아사의 제1차 종교개혁과 9절에서 15절까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무찔렀던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하 15장부터 18장입니다. 먼저 15장입니다. 본 장의 시기는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하십니다. 아사랴가 아사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8절 아사가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담대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가증한 우상을 박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으로의 결속을 다집니다. 15절 이후를 보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신앙적 적극성을 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16장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아사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압력을 가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동맹을 구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행위는 곧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베나닷과 동맹하는 데에 사용하는 죄를 지으면서 인간을 의지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람 왕의 군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노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도 학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11절입니다. 아사는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의 장례가 또 기록됩니다. 아사의 인생 마지막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17장입니다. 아사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정책을 펴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뿐 아니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파견하여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10절. 이러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으로 더욱더 강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싸움을 걸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견고한 요새와 나라의 창고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배치합니다. 즉 여호사밧은 왕위를 굳건하게 확립했으며 신앙적 부흥을 위한 조처를 놓치지 않았으며 이웃 나라들에게 강력한 통치력도 행사했으며 막강한 군대를 확보하여 배치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18장입니다. 본장은 끝까지 여호사밧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합니다.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이 한 제안을 합니다.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묻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곧바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 일에 대한 길흉을 묻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주시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다시 선견자 미가야를 불러 역시 그에게 길흉을 묻습니다. 미가야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다른 선견자들의 말은 거짓 영들의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척 관계를 통해 그가 제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그의 행로에서 큰 오점을 남깁니다. 결국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여 또한 패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생명의 위험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이 앞서 아합 왕을 도운 것을 두고 그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또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가리켜 선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개혁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했으며 또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여호사밧이 송사와 같은 사법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였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모든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든 회중 가운데 서서 5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5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 이와 같이 적군들을 직접 패하게 하시고 유다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하였는지가 이야기됩니다. 21장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 그의 모든 동생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서의 평가와 같이 아합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7절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의 자손을 멸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12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이런 악한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질책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그 저주의 예언대로 처참히 죽고 맙니다. 22장입니다. 여호람을 이어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해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꾀어 악을 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문안을 위해 요람을 찾아갔다가 큰 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하시아가 이렇게 해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게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유다의 집에 있는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딸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몰래 숨겨 빼돌려 그가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죠. 그리고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는 동안 유다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리게 됩니다. 역대하 23장부터 26장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아달랴를 제거하게 됩니다. 요아스를 옹립하여 다시금 다윗 왕과의 맥을 이어갔죠.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행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였다고 하며 2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24장은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7살에 왕위에 오르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보수하는 등 신앙을 개혁하고 선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정책이 뒤집혀지고 결국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야다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됩니다.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요아스는 크게 부상당하게 되며 반역으로 끝내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와는 반대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25장은 요아스를 뒤를 이은 유다 왕이 된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의 통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에서 아마샤는 대체로 여호와에게 순종해서 복을 누립니다. 2절에서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적혀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아마샤는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그의 통치 기간 전체를 볼 때 그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에돔을 침공하여 승리를 거두지만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 섬기는 죄를 지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대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의 최종적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26장은 유다 왕 우시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 왕도 오늘 나온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 우시야는 매우 강성하게 되며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시야는 성공과 형통을 맛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여호와에게서 중한 형벌인 나병에 걸려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자리 잡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